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앙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창과 대야와 그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한 돕는 손길을 오늘도 저희가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람을 돕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손길 되게 하시고 또 돕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거기엔 위험을 감수하는 헌신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손길을 또 은혜를 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반란을 평정할 것이란 암시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었죠.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타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 후세를 통해서 열세에 빠진, 절대적으로 열세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어떻게 점점 다윗을 돕는 손길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다윗의 밀명을 받고 이 후세를 비롯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다윗의 측근들이 위장으로 전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들이 전령을 자처해서 그 연락병처럼 지금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압살롬에게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윗에게 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당연히 이제 활약이 당연히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왕에 시작된 이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그 움직임을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셈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돕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돕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돕는 통로도 되기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읽고 또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러니 나 또한 누군가를 돕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후세의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압살롬의 욕심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일단 물리치기는 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후세가 이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모략을 펼쳤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모략을 펼쳤으니 급하게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후세의 모략이 채택된 것 같지만 이 압살롬의 그 성정상 언제 뒤바뀔지 모르니 후세의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빨리 일단락 수습은 했지만 시간을 벌었지만 그 번 시간을 활용하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 히브리 용법 중에 와우 개송용법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그 용법을 사용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르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만일에 후세가 자기의 모략이 결정적으로 채택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했으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채택은 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다윗을 피신시키려는 그 마음, 그 다윗을 도우려는 마음이 이 후세에게 지금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원래 다윗은 후세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낼 때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15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광야 나루터에서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광야 나루터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추측하기로는 여리고 북단,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를 돌아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거기서 기다리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생각처럼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맘만 먹으면 하루면, 정말 빨리 가면 반나절이면 쫓아갈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거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독이 그걸 알기에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 빨리 오늘 밤에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빨리 가서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만 잡아냅시다. 솎아냅시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것도 오늘 밤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연락체계가 잘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17절에 보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성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은 예루살렘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 에느로겔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느로겔은 로겔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아마 예루살렘 동쪽 그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그 흰돈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어디쯤에 있는 작은 샘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러나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간.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혹은 후세가 어떻게 전달을 했는가? 여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걸 받아들고 이제 다윗에게 가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예요. 이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다윗 편에서 충성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분명하게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배우에서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밀명을 받고 압살롬 곁으로 왔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압살롬이 지금 우세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기에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또 목숨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밀명을 받았다 해도 그냥 바꿔도 사실은 큰 문제 안 되는, 오히려 압살롬 편에 붙어 있으면 앞으로 자기들의 삶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었으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의 소명, 부름이죠. 사명, 보내는 역할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일인지는 자기가 알죠. 당연히 우리도 우리에게 위임된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걸 부르셨고 맡기셨다면 진력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누군가의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부름대로,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그렇게 투철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듯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 자기 사명을 다했듯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일터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포션 하나예요. 누구는 둘이고 누구는 0.5개고 아니라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후세의 발빠른 대처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가 그렇게 발빠른 대처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메시지가 다윗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흡사 성경에 나왔던 두 번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나오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 이들은 분명히 파라오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죠.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너무 좋고 건강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게 변명이라는 거 아시죠? 만일에 그게 파라오의 명령이 위중했다면 도착해서라도 그 신생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말이, 그러니까 명령대로 따랐어야 돼요. 근데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거죠. 거기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라는 그 이름처럼 그를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직업은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모르지만 그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당당히 반열에 올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이 되었죠. 그와 흡사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 라합이라는 분명한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이 여인은 이름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18절, 한 청년, 압살롬 측 사람이에요. 그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아마 감시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안 들어오지? 그래서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의심쩍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수상하다는 걸 낌새를 채고 가서 압살롬에게 고한 거죠.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 압살롬이 지금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이 둘을 데려다가 지금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달려서 바후림, 이 바후림은 16장에 보면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누가 나와요? 심의가 와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곳이 머지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좀 더 벗어나서 이 감람산을 넘어서서 그 아래에 있는 바후림까지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떤 집, 어떤 사람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근데 그 집에 여인이 있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급하게 숨어들었어요. 어디에 숨어들었다고 나옵니까? 우물 속으로. 이 우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우기에 물을 받아 저장하는 웅덩이 같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지에, 이걸 탄탄한 평지에 팝니다. 그래서 물이,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장치, 고랑을 파서 스며들도록 해서. 그래서 그 건기때까지 거기에 물을 채워서 그게 가축의 물로 쓰든지 아니면 농사할 때 쓰든지 그런 용도로 썼던 곳인데, 거기에 숨어들었다는 걸 보니 이때가 건기 중에서도 아주 바짝 마른 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름철입니다. 팔레스틴의 건기는요, 여름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기 때에 그들이 적당한 것을 찾다가 급하게 우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구조물을 덮고 곡식을 쌓아서 그냥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팠고 거기에 구조물을 덮고 곡식을 쌓았으니 그냥 보면 우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이 여인이 왜 이들을 도왔는지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도운 것이 아니에요.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서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도움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듣고 급하게 그 밤에 요단을 건너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단 압살롬의 급한 어떤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자, 이쯤 되면 무언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후세, 사독, 아비아달, 그 다음 요나단, 아히마아스, 그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여인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다윗을 도운 이유는 뭘까? 아이러니예요. 아니 무언가 노림수가 있었나?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먹을 걸 가지고 광야 그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있는 내내 도와주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장에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이 다 바르실레를 불러서 당신 나와 함께 삽시다. 당신 나 도와준 거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평생 남은 여생을 나와 함께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80대 노인이었어요. 이 여인도 그럴 법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도 안 나와요. 물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찾아서 보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르실레는 기억하고 기록을 했는데 왜 이 여인은 보상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뜻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어떤 노림수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도운 그 여인의 순수한 도움, 그것이야말로 이 성경에 기록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 다윗이 도망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한 것,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보상이라는 것. 이름도 빛도 없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 좋아합니다. 유명해지기도 좋아해요. 유명, 이름의 밸류가 올라가면 내 가치도 뛰기 때문에 좋아하죠. 유명이 곧 이 재력과 연관이 되는 세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수많은 무명한 사람들의 무명전처럼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던 지난 30여 년의 시간들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두고 저를 통해서 이 왕국을 세우셨으니 반드시 어떤 모양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저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다. 나는 그냥 그 일에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껏 보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그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의 작은 마음 하나까지 사용해서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명한 자로 만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작은 헌신과 작은 손길 하나로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유명하든 무명하든 똑같습니다. 역시 포션 하나로 봅니다.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면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무명하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산다. 가장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유명한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갚는가? 작은 자 하나에게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갇히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에게 한 것,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 왜? 그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니까. 반면 그걸 섬기지 않은 것이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니 영원한 형벌을 가하겠다. 굉장히 섬뜩한 그런 비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생색내듯 하나님도 섬기고 내일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목숨이 위급한 사람, 어찌됐든 도와주는 그 역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런 자, 이런 사람, 그걸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이 묻어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나 이벤트를 통해 드리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누군가를 돕는 게 주님에 대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생생내며 돕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지불식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도운 것, 그게 무언가를 의도하거나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도운 거라는 것. 보험 들듯 무언가를 보상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토닥거려 주시면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결정적 도움으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딱 하고 벌어집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모략이 채택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후세의 모략대로 하면은 압살롬이 패배할 걸 직감해서 신변을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죽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나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포기하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맡기는 게 약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게 약함입니까? 후자가 약함 아닐까요? 자존심 포기 못하는 것, 자기 생각 못 내려놓는 것, 이게 용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역설 같은 모습이지만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자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자기 생각과 내가 하려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이게 더 강한 포기요, 더 강력한 신앙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이 요단을 건너 어디로 도망하는지 24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 앞단락이 끝나고 다윗이 요단으로 건너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딘가?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첫 지명 이름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야복나루 근처에 와서 라반과 헤어진 뒤에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그 말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자리 기억나시죠? 그 직전에 막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곳이라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른 거예요. 요단 동편 약 50km 지점에 있는 고원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 야복강 근처인데 천연 요새 같은 그런 곳이에요. 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까? 그 많은 곳이 있는데, 이 다윗이 광야를 13년 넘게 전전했던 일종의 그런 생활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 인원 2,000명 남짓되는 사람을 데리고 피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표적 장소를 찾아간 곳인데, 그곳이 마하나임이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므낫세 지파와 그
길르앗 지파의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갓 지파죠. 네, 갓 지파, 르니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사이에 있는 경계 지점에 있는 곳인데 왜 하필 마하나임일까? 그 마하나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이 이제까지 인간적인 힘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뽕나루에서 밤새 씨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살았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물론 그 뒤에 다시 한 번 터닝 포인트가 있죠. 엘베델 사건. 근데 그 직전까지 정말 인간적으로 살다가 형 에서의 이 자기를 만나러 온 에서를 너무 두려워해서 밤새 씨름했던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지금 다윗이 고 마하나임에서 그 모멘텀,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욕망이 추락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 이걸 마련하는 그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거죠. 자, 압살롬은 그 대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 후반부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니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여러 설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야지만 다 생략하고, 압살롬이 어디에 진을 쳤다?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리고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아마사.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과는 이종사촌간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짠 거예요.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후세의 전략대로. 그리고 이 길르앗은 고원이면서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활지였기 때문에 다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진치기에 적합했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 위압감에 그냥 이 사기가 꺾여서 전쟁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하나, 방어에 취약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안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 마하나임은 전략적 요충지예요. 방어에 굉장히 요긴한 자리인데, 반대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 있는 길르앗은 방어에, 전투하기에 취약한 곳이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섬세하게 선택하는 진영에 따라서도 이 전쟁이 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 편에 유리하겠구나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전혀 경험할 길이 없는 압살롬, 그는 전열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보다 그냥 간략하게 어디에 진쳤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의 결정적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하나임의 진을 치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도우러 세 사람이 등장했다는 내용으로 나오죠. 27절부터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소비가 등장합니다. 이는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나하스는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 아들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또 다른 아들은 그를 지금 돕고 있어요. 10장 1, 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0장 1, 2절. 거기 보면 나하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아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한온에게 가서 은총을 베풀겠다 하고 갔지만 나중에 이제 모욕을 당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쫓겨났다는 걸 알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나오는 마길이죠. 자, 이 마길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을 돕던 사람이에요. 9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사울이 죽었을 때 도망치다가 발이 저렸잖아요. 다쳤잖아요. 그 뒤로 내전이 7년 넘게 7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8년 차쯤에 지금 사울 집안을 찾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마길의 집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길이 왜 지금 찾아왔는가? 사실 다윗이 사울 뒤에 후임자로 베냐민 족보, 베냐민 지파를 누르고 다윗 지파가 왕이 된 그 장본인 아니에요. 그러니 사울 집안을 섬기던 마길이라면 이 상황이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한 거죠. 누구처럼? 시바처럼. 그런데 도리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평소 그동안 20년 가까이 넘게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을 보고 마음의 힘이 다윗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나와서 돕기를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8장 2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있었던 길르앗 땅에 쳐들어온 적군들을 다윗이 다 물리쳐주고 그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고 이때 와서 보험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져온 물품을 보세요. 침상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까지.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련된 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일회적으로만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9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장 32절 31절부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게 이제 귀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몸을 빼에 그가 왕을 공괴하였더라. 80세의 노인인데 공괴하였더라. 이 내용을 원문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회적으로만 들고 나와서 아이고 힘드시죠? 하고 빠진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이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종의 망명정부 같은 거잖아요. 그걸 섬긴 거예요. 셋 다 정확하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겁니다. 압살롬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지 않지만 다윗 진영에서는 이런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나 무명의 여인이나 요 세 사람처럼 돕는 손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보증하듯 그래 내가 너희를 도울게 라고 말씀하시듯 분명한 것 하나를 우리 안에 남겨두셨어요. 심어두셨어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고 마치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 돕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지만 파라클레토스, 그 말 옆에서 변호하는 자,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게 헬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세요. 어떤 걸 돕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견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오늘도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 그 믿음 잊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돕는 손길을 여전히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을 돕기 위해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배후에서 일했듯 여전히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을 도운 사람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주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 그런 우리를 맛보기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마음도 중심도 삶도 우리 시간도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